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을 믿음이 강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을 약하다고 하는가가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네, 여기 보면 이제 먼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먹는 믿음이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는,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교에서 회심한 성도들일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늘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우상에게 드렸던 또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는, 또 피를 안 먹고 또 안식일 또 유월절 등 절기를 지키는 것이 몸에 배웠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당시에 뭐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런 이제 풍습이 만연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을 오늘 이제 성경은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고기를 먹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고 모든 게 다 선하다는 것을 믿고, 뭐 우상은 그저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또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다. 이걸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습성이나 또 어떤 전통적 관습이나 미신의 어떤 관습으로부터 믿음이 다 자유를 누릴 만큼 강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어도 오랫동안 이 미신의 풍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이사를 할 때 손 없는 날을 고른다거나, 뭐 시험 볼 때 미역국을 안 먹는다거나, 뭐 빨간색 펜으로 글씨를 쓰는 것을 금기시한다거나, 이런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운운한다거나 사주팔자 등에 매여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능력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이제 사람들의 믿음이 약한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모든 하늘의 영들, 귀신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심판했고, 우리는 그 모든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고 저주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어떤 무속적인 습성에 더 이상 뭐 두려워하지도 않고 매여 있을 필요도 못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라야 되겠죠. 또 어떤 신앙적인 관습이나 또 그냥 뭐 전통을 절대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강단의 카펫은 붉은색이어야 되고, 강단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또 여성들은 올라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신을 벗어야 되는, 여기가 지성소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나 요즘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뭐 그런 관습을 벗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거룩한 예배당에서 어떻게 술집에서나 쓰던 신이나 드럼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 또 찬송가가 아닌 CCM을 부르는 것은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아니 왜 17세기, 18세기에 만들어진 악기만 거룩하다고 하느냐, 악기들 역시 시대가 발전하면서 주어진 선물이고 그것이 누구를 위해 쓰여지는가가 중요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기성세대에 익숙한 운율이나 또 성가만을, 찬송가만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21세기를 사는 젊은이들을 18세기에 가두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눈높이를 하며 또 이 주변 이 시대화 상황화할 줄도 알아야 된다. 자,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성숙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신앙의 습관들은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꼭 틀렸다고만 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중시하는데 어떤 사람은 큐티를 중시한다면 뭐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가, 어느 편을 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그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 반면에 그걸 인정하지만 하루 종일 예배하면서 봉사하고 또 저녁에 또 모여서 똑같은 예배를 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더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다 주일밖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이 훈련을 받고 또 집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리고 가족 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둘 중에 뭐가 더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금요일에 심야 기도회를 하면서 함께 부르짖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습성이었던 분 입장에서는 왜 우리 교회는 금요일마다 심야 기도회가 없을까 이렇게 아쉬워하죠. 왜냐하면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부르짖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그 금요일에 부부 또 직장, 여직장들 또 직장인들 다락방, 남다락방이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가정마다 또 소그룹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옳다, 어느 것이 더, 이것에 대해서도 뭐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교회 안에는 각자의 신앙과 유익을 위해서 주장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견들이 충돌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 3절 상반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믿음의 강자는 믿음의 약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또 반대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믿음의 약자는 믿음의 강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이 부러지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는 부분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 처리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성경은 피차간에 서로 업신여기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1절에 보면 너희가 받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14장의 맥락을 보면 무조건 무슨 얘기를 해도 교회에서는 다 받아들여라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어떤 기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는 말에 우리의 어떤 의심이나 비판이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져야 우리가 이단도 분별하고 종교인도 분별하면서 온전히 복음적인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더 중요한 어떤 것들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런 성경이 특별히 이래도 저래도 크게 얘기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서로 의견이 달라도 서로를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고 서로를 받으면서 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요한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면 그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들 서로 업신여기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3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받으라고 할 때 유대주의자를 받아들여라, 유대교를 받아들여라, 타종교인도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갈라디아서에서 그가 이단으로 말한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그들을 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원래 처음에는 다 약자였습니다. 누군가 주님이 덮어주시고 공동체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장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4절 상반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하인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과거에 이 주종의 서열이 있었던 그런 시대에 그 종을 받고 안 받고는 주인에게 달려 있어요. 뭐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할 것 없어요. 뭐 그가 어떠하든 주인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처럼 어떤 사람을 받고 안 받고는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는 거죠. 주님과 그의 그 종인 그 성도 사이에 끼어들어서 함부로 그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넌 도대체 누구냐? 네가 주인이냐? 너 위치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은 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네, 주님이 그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든 안 하든 연약하든 뭐 아직 뭐 말씀을 깊이 깨달을지 못했든 그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그런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받았으면 너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중직자가 되었다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기준으로 행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막 성격이 불같은 장로님이 계셨대요. 근데 교회에서 뛰어다니는 어떤 어린애를 아마 호되게 야단을 쳤나 봅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일로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 이후로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자라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되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괴롭히는 뭐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배당에서 뛰어다니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아이는 어려요. 뭘 모릅니다. 그러면 잘 타일러야죠. 여러분, 주님이 그 아이를 안 받으셨겠습니까? 오랜만에 할아버지 생긴 형제들이 모였는데 조카가 막 뜁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막 그것 때문에 화냅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뭐 질서가 어그러지고 그러면은 조금 절제시키고 잘 타이르면 되는 거지. 막 비판하고 막 꾸짖고 말이죠. 우리가 왜 교회에서 우리 자신의 기준을 들이대고 불같은 기질을 드러내는 걸까요? 이 위치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누군가를 보면서 내 스타일 아니야. 왜 그분이 여러분 스타일이 돼야 됩니까? 왜 더 사랑의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여러분 스타일로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 스타일로 찬송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받으시면 그만인 것 아닙니까? 찬양을 하는데 뭐 기도원 박수를 치며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면서 찬양을 하는 사람도 주님이 받으실 것이고 조용히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을 하는 사람도 받으실 것이고 청소년처럼 막 락 뮤지컬하게 뭐 아이돌 가수처럼 막 펄쩍펄쩍 뛰면서 부르는 찬송도 받을 것이고 귀, 코, 혀, 뭐 혀에 구멍을 뚫고 피어싱을 하고 뭐 머리에 염색을 하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받으실 것이고 좀 지각을 조금 해도 받으실 것이고 그렇다고 늘 지각하면 안 되고요. 네. 이 예배 중에 뭐 나가서 너무 답답해갖고 잠깐 나가서 담배 한 모금 빨고 와도 주님이 받으실 것이고 부인 옆에 와서 설교 시간에 졸고 있어도 부인이 막 꼬집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일주일 동안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렇게 졸고 있을까. 그래도 여기 와서 졸고 있으니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고 아니 주님이 그렇게 어여쁘게 보고 있으면 우리도 받아야죠. 당신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 막 업신여기고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받으심의 근거에서 서로를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음이 주를 위해 확정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갑자기 5절부터는 먹는 문제에서 날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5절 상반절 다 같이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네.
여러분, 그 중에는 이제 이 날에 대해서도 뭐 절기라든가 안식일이라든가 또는 또 금식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히 여기는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또 반면에 또 어떤 성도들은 야, 모든 날은 다 주님의 날이야 뭐 이렇게 또 똑같이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기 5절 하반절에 뭐래?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각 자기 안에 깊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확신이냐? 그게 6절에 나오는데, 6절에 보면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자, 이 주를 위하는 이 마음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6절 하반절 다 같이요. 시작.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네. 고기를 먹는 자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해. 그리고 감사함으로 먹는 것이고, 고기를 먹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이것을 먹으면 부정해. 그러나 내가 이 채소를 먹으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으니 감사함으로 먹는 것이고,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 된다는 것이죠. 둘 다 중심이 똑같죠. 이 마음의 원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언급한 구절을 보시면은 왜 우리가 이 지식이나 간습보다 마음의 확신이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 그렇죠. 여기에 지금 보면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야 되냐면, 첫째로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는 5절에 있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신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기도로 성령 안에서 거룩해진 존재인 것이고,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때가 묻어도 그분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먹느냐, 어떤 걸 안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거룩이 달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으로부터 진정 내가 주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나 채소만 먹겠다. 그럼 오케이. 또 나는 감사함으로 모든 게 주님 거야. 그러면서 그 믿음 안에서 고기만 먹겠다. 오케이. 고기를 먹겠다. 오케이.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그 진미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네, 여기 보세요. 뜻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확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 일이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그들이 그 왕의 진미를 안 먹은 이유는 주를 위하여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회식을 갔는데 술을 상사가 권하는데 안 먹으면은 참 곤란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때 갑자기 주일날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하기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괜찮다 그랬어. 그래서 한 잔을 탁 받아서 마셨어요. 그런데 돌아오면서 마음이 찝찝합니다. 내가 진정 마음에 확정함으로 주를 위해서 마신 게 아니라 지금 그 순간에 타협한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 말씀을 갖다 이용해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건 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응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확정, 이 믿음의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 지식, 관습, 누가 하더라 안 하더라가 아니라 내 마음의 확신의 원리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전통과 관습을 중시할 때 그 사람이 종교인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아직은 어린 그리스도인인지 이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이 자기 의가 돼서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 자기를 옳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옳게 여김받는 건 예수님의 의지, 그런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면에 그가 그런 관습을 지키는 것이 자기 믿음 안에서, 확신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의 헌신이라고 확신이 되어서 누가 뭐라든 나는 이렇게 주를 섬기겠다 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모든 율법과 관습에서 자유해. 그러면서 뭐 이날도 잘 안 지키고 주일도 잘 안 지키고 또 술도 담배도 자유롭게 하는데 마음속에 주를 위하는 열정도 확신도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강한 게 아니라 그는 그의 지식을 이용해서 육신과 타협한 것이고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이 지엽적인 생활에 있어서 이 고기를 먹냐 안 먹냐, 절기를 지키냐 안 지키냐 같은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각자 자기 수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에요. 뭐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으로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그것이 이제 7절부터 9절인데요. 이 7절부터 9절까지는 그 앞에 헬라어로 보면은 갸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절마다 반복이 앞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그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여기 보면 갑자기 너희에게 얘기하다가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는 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을 비롯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뭐 약한 자 강한 자 다 포함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존재,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을 명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반복되는, 아주 많이 반복되고 있는 한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주라고 하는, 헬라어로 하면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사이에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11번이 등장합니다. 한글로만 하면은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9번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이 주종의 계급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에게 있어서 주인은 절대적인 존재죠.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이 값을 주고 종을 사면 그 종은 뭐 그의 모든 건강, 지식 또는 능력 또 뭐 삶 전체가 다 주인 것이고 그는 주인을 위해 살고 주인을 위해 살다가 죽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그러나 주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주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와 같이 그 당시에 종들이 예수님께 하듯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의 소유다,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죽는 존재가 바로 신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그러신 거란 얘기예요. 9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특별히 로마 시대에는 이 카이사르 황제, 이 가이사를 주라고 부르던 황제 숭배가 만연하던 시대입니다.
모든 만신전의 신들을 다 섬길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위에 황제를 제일 높이 올려놓고 그가 주다, 모든 신을 그 아래 가두어 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그 로마 한복판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계속 큐리어스, 이 주를, 예수가 주라고 하는 것을 11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다, 카이사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됨의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예수님이 주님이신가요? 고기를 먹냐 안 먹냐가 아닌 것입니다. 절기를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그에게 예수님이 주인가, 그가 예수님의 종인가, 그래서 그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성경 해석을 오묘하게 하는가, 그가 얼마나 성경의 앞뒤를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깨달았는가, 그가 얼마나 어려서부터 절기를 철저히 지키고 그런 어떤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는가,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의 주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은 성경 해석에서 나오죠. 그들은 자신들만이 성경 해석을 깊이 있게 올바르게 하고 깨달았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만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구원파도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말하고, 제치를 안 시켜도 그렇게 말하고, 신천지나 JMS, 이 둘은 뿌리가 같아요. 성경 해석의 바탕에 뿌리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해석하고 비유풀이를 하고 성경을 짝짝짝 맞추면서 우리만이 성경적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그들의 결론이 뭡니까? 이만희, 장길자, 정명석, 이거죠. 결론이 예수가 주가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는 다 합니다. 이 이단들이 예수님 얘기를 다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보혜사 이만희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명석의 육신으로 지금 강림한 시대라는 거예요. 장길자의 육신으로 하나님이 강림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뿌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단이 뭐예요? 다르리 끝단,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중간 과정은 굉장히 기독교랑 비슷합니다. 성경 해석도 깊게 하고요. 그래서 중간 과정을 보면은 교회에서 그동안 배웠던 것이나 별 다른 게 없어요. 또 서로 얼마나 친절하고 극진하게 사랑을 베푸는지 몰라요. 선한 일도 행하려고 하고 그 안에 또 나름대로 신비한 체험도 있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끝이 달라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결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중간 정착역이에요. 끝이 결국 돌고 돌아서 계속 이 JMS에 넘어간 사람들이니까 그거 아니에요. 다 좋은데 자꾸 어떤 사람 얘기하더라. 자꾸 슬쩍슬쩍 정명석 얘기하더라. 신천지도 똑같죠. 자꾸 슬쩍슬쩍 이만희 얘기하더라. 똑같아요. 자꾸 슬쩍슬쩍 장길자 얘기하더라. 교주가 결론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지불하신 그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우리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 다 속여서 뺏어먹고 약탈하는 그들이 딱 거기 서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 전통을 강조하든 성경을 깊이 해석해서 나만 비밀을 안다고 하든, 여러분 정말 주의 깊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결론이 뭔가, 누굴 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예수님을 위해 산다면 다른 것은 조금 서툴고 부족해도 결국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경험한 것이 그것입니다. 때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의심할 수 없는, 진심으로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이 한 가지, 여러분, 이런 분들은 아무리 때때로는 주장이 강하고 그래도 결국은 하나 됩니다. 왜? 함께 위하는 그분이 같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양보하고 하나가 됩니다. 솔로몬 재판에서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가짜 엄마처럼 행하지 않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이치는 정확한데 그 중심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주장으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성경을 굉장히 깊이 있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만희가 보혜사고 지금은 이만희의 시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들어와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 어디에 허점이 있을까? 어디에 저 이인호 목사의 허점이 있을까? 별것 아닌 걸로 시비를 걸고 우리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어떤 정치 지도자를 주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정치의 신유로 만들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보다 자기가 섬기는 정치적인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는 한 번도 흥분하지 않던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정치적 주님을 위해서는 막 흥분하고 난리를 치고 온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 자신이 주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입 다물고 있다가 자기의 이익과 평판과 명예를 위해서는 그냥 사생결단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의 의의 정의가 주라면 공동체의 덕은 뒤로 하고 오직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분열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 우리의 주가 누군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면서 우리는 같이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충성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훗날에 다 심판대 앞에 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네, 여기 보면은 형제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하고 있어요.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위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분의 삶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그를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형제죠, 형제죠. 그런데 그 형제는 이런저런 이유로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자, 여기 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이 본문에서 담는데, 첫째는 뭐냐면 형제를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바로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죄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를 함부로 우습게 여긴 것, 믿음이 강한 형제를 함부로 비판한 것, 그 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하다는 것이에요. 그 행위가, 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 내 생각보다 그 행위 자체가 더 악하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 자기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해석을 하고 자기만이 구속사적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서 다른 교회는 안 그렇고 다른 교회는 다 틀렸다고, 우리 교회만 옳고 우리만 옳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정죄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복음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다 옳다 그러지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로 이 지금 이야기한 이런 기준들이 함께 있다면 우리는 다 함께 자라가야 될 한 몸인 교회인 것이지, 조금 사람 좀 모인다고 우리 교회만 옳고, 이게 교만입니다. 이것이,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근데 여기 심판 때를 강조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충성입니다. 11절 다 같이요.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마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다 고백하게 되는 그것처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2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여러분,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어요. 그리고 모든 혀가 맹세해요. 뭐라고 맹세할까요? 뭐라고 맹세하겠어요?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죠. 무릎 꿇고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삽니다. 내 모든 삶은 바로 당신을 위한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충성을 그날에 자백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인용하면서. 그래서 그날에 12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렇습니다. 자기 일을. 무슨 일이에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았던 그 일을, 내가 그렇게 충성하면서 살아왔던 삶을 그날에 짓고 하리라. 고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 네가 성경을 얼마나 잘 해석했냐, 네가 얼마나 복음을 깊이 아냐, 네가 얼마나 전통을 사수했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았니? 네가 그걸 어떻게 마음에 확정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네 삶이 오직 예수가 주가 되는 그 삶을 살며 충성했니? 네가 주의 성수가 중요하고 새벽 기도가 중요하고 절기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면, 그래서 그 주장에 네 마음을 확정하고 네가 주일에 목숨을 걸고 성수하며 거룩하게 지내며 종일 주를 바라보며 그렇게 주를 섬겼니?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천주교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칼빈도 그랬고 개혁교회의 정통에서는 사순절이라는 용어와 또 그 절기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부터 사순절이고 날수를 재고 이러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단도 있고 또 그런 성도도 있어요. 주님이 묻는 거죠. 너 그렇게 사순절 했는데, 그래서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순절 동안 너 금식하면서 거룩하게 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고난을 따랐니? 이거를 우리가 그날에 고백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너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날이라고 생각하며 오직 주일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너는 네가 업신여기던 그 사람이 종일 주의 날을 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과 열정을 네 모든 날에 적용하며 살았니? 너 11조는 율법이라고 말했지. 모든 게 다 주의 것인 시대라고. 그러면서 11조를 주장하는 것을 경멸했는데, 그러면 너는 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헌신했니? 11의 1조를 주의 것으로 드리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헌신을 너의 그 복음적 깨달음으로 인해서 했니? 그 주님께 우리가 그날에 보고할 내용은 내가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슨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옳다 그르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확신을 따라서 오직 우리 한 분 된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충성했는데,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대학 시절에 참 그 한 후배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당시에 대학 시절에 CCC에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다 같이 형제 자매들과 성경 공부하고 매일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이러던 때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너무 이제 충만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저를 비롯해서 또 우리 동기, 우리 선배 중에 또 우리 후배 중에 신학교를 가서 이제 목사가 된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목사가 될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더 깊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같이 모여서 그 당시에 유명한 뭐 로이드 존존 목사님이나 존 스토트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책들을 막 봅니다. 늘 CCC에서 10단계 성서 교재 사역리 그리고 또 뭐 LTC 같은 훈련에 가갖고 이런저런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개인 경건 생활할 것 이런 것만 배우다가 그런 막 깊이 있는 성경 해석과 신학책을 읽으니까 눈이 막 뻥 뚫리는 거예요. 야,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더 깊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후배가 찾아왔어요. 그 후배도 이제 목사가 된 후배입니다. 근데 그 후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선배님은 또 이게 저랑 같이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뭐 루이스 존주도 알고 존 스토트도 알고 뭐 누구도 알고 뭐 그러면서 대화가 되는데 우리 뭐 대표 순장님을 비롯해서 간사님 또 많은 그 순장님들이 너무 유치해서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진짜 그 친구가 읽던 책을 읽었기에 망정이지 저도 진짜 완전 유치한 선배 될 뻔했어요. 그 웃기는 애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제가 어디서 목사가 돼서 지금도 그러지는 않겠죠, 당연히. 왜냐면요, 걔가 유치하고 수준이 낮다고 말한 그 선배들은 매일 기도하고 전도하고 순모임 순장하면서 다 또 섬기고 열심히 애들 밥 사주고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놈은 책 몇 권 읽고 지식만 뽐내면 하는 게 없던 놈이에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이런 일이 교회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지식 뭐가 옳고 이런 걸 지금 따지겠습니까? 나중에 훗날 우리가 그걸 물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다락방도 말이에요. 처음에는 함께 모여서 이렇게 귀납자 성경 연구를 권별로 쭉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막 주석 10권 갖다 놓고 막 공부해 오고 어떤 분은 뭐 바빠서 뭐 좀 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 지식 해박한 분들이 막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다가 바꿨어요. 지금처럼 주일날 이 말씀도 사실 굉장히 제가 연구를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듣는 걸 다 못 깨달아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이 말씀을 다시 이제 보면서 좀 나눔 중심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역전이 일어났어요. 나눔 중심으로 다락방을 하니까 성경 지식을 해박하게 얘기하던 분들, 다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분들이 점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삶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 지식을 나누는 일에는 조용히 그냥 배운 것도 없고 이러던 분들인데 내가 짧은 지식도 짧은 교회 생활이지만 열심히 주를 위해 살던 분들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역전된 거죠. 여러분 훗날에 이렇게 역전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오히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사랑의 종노릇함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자유를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정말 복음을 알면 내가 안다, 깊이 있게 말씀을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더 주님께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난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짓고 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성경 지식 갖고 이인호 목사야, 네가 얼마나 복음서 설교를 했다고, 너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내게 충성했는데,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내놓을 게 뭐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게 뭐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정말 예수님이 받은 사람이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다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함께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이 악한 세상에서 헌신하는 동역자라면 우리가 서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러면 우리가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유일한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아까 우리 앞에 찬양도 같이 했었는데,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내가 무명이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고난을 받아도, 내가 실패해도, 약해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 우리 시간에 같이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우리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지식이나 전통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서부터 깨닫게 하신 대로 믿고 확신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주님,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며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게 하소서. 심판대 앞에서 지식이나 종교 간섭이 아닌 충성된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이해하고 받아주는 건강한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